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5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우리가 모두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본 것일 겁니다. 카카오톡을 보내고 나서 답장을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름에 옆에 일이 사라지는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분주해집니다. 읽었는데 왜 답이 없을까? 5분이 30분이 되고 30분이 반나절이 되면은 우리는 그때 이미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답을 만들어 놓습니다. 바쁜가 보다. 나에게 화가 났나 보다. 나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구나. 상대방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우리는 그 침묵 위에 이미 우리만의 결론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한번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세워놓으면은 그것이 사실처럼 믿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우리는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우리의 답을 채워놓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보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슬쩍 붙여놓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저마다 자기만의 천막을 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크기로 지어진 천막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계산이 되고 예측이 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람도 그 천막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그가 세운 그 답 안에서 하나님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무너뜨리고 그의 손을 잡고 다시 약속 앞으로 데려가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아브라함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우리가 함께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그에게 나타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의 짐을 쌌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기근에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자신의 두려움과 어리석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다시 돌아와 삶의 자리를 잡아갈 무렵 조카 롯과의 갈등이 터집니다.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롯에게 먼저 양보하는 성숙함을 보였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신 뒤 다시 한번 약속을 합니다. 내가 내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리라. 그리고 14장에서는 그돌로멜 연합군과의 전쟁까지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승리는 완전한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언제 보복이 돌아올지 모르는 여전히 불안한 날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 15장에 이르기까지 짧아도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르심을 받을 때 75이었던 아브라함은 이제 80이 훌쩍 넘었습니다. 아내 사라의 나이도 함께 흘러갔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인간의 계산으로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 모든 여정 끝에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첫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상급이십니다 라고
감사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2절에 그의 첫 대답은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처음으로 대면한 초신자 아니면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났고 애굽에서 구원을 경험했고 롯에게 기름진 땅을 양보할 만큼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10년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에 지금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정이 길어질수록,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 안에는 소리 없는 같은 질문이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하나님, 정말 이루어지긴 하는 겁니까? 저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아브라함의 항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 그는 자신의 결론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밝힙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투를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묻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속자가 엘리에셀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스스로 답을 정해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사람, 자신이 결정한 방법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어놓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자녀가 없는 사람이 집안의 신실한 종을 상속자와 노후 봉양의 문제와 연결해서 생각했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문화적 배경을 보면은 오늘 아브라함의 판단은 결코 어리석은 판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합리적인 결론입니다. 그것이 오늘 문제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의 결론은 비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그 판단은 하나님의 약속과 다른 결론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주 여호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자신의 현실이라는 틀을 조용히 천천히 조금씩 끼워 맞추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이것은 노골적인 반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흔한 형태의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만든 답을 슬며시 밀어넣는 행동입니다. 이것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처럼만 들리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력서를 100번쯤 넣고 연락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결론을 상속자로 세웁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받고 다음 진료 예약일까지 며칠을 버텨야 할 때 우리는 기도 대신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써내려갑니다. 그것도 우리가 세운 엘리에셀입니다. 자녀가 신앙을 떠나 방황할 때 저 아이는 안 되는 것보다 라고 체념을 상속자로 세웁니다. 승진해서 몇 번이고 밀렸을 때 세상은 원래 이렇게 불공평한 것이다 라는 냉소를 세워놓기도 합니다. 잠시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대신 세워놓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름은 아마 다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쯤의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아브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나이를 한참 지났고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생기려면 벌써 생겼겠지. 하나님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걸까?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히자 그 벽을 자신의 생각과 풍습이라는 틀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스스로 위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틀 안에서 얻은 평안은 진짜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한 대가로 얻은 짧고 값싼 평안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말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들려주신 상자의 비유를 잠깐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고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멀리 있을 때부터 그를 보고 달려가 그를 안았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앞에 서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아브라함이 세운 그 틀을 정면으로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아니다. 엘리에셀이 아니다. 세상이 주는 해답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해결책이 아니라 반드시 내 몸에서 날짜, 곧 나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그 약속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그 자리를 채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붙잡아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순간들을 기억하십니까? 마음속으로 이제 됐다.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고 싶을 때 말씀 한 구절이 마음속에서 생각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누군가의 한 마디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때,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등을 돌리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끝나시지 않으셨습니다. 5절을 보시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스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별은 밤에 보입니다. 그리고 밤은 사람이 가장 안으로 깊숙하게 웅크리는 시간입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만의 공간 안으로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아브람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천막은 물리적인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가 평안하게 느꼈던 세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는 그 천막 안에서 자신이 계산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해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별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갇혀있던 그 틀 밖으로 하나님이 그의 손을 잡고 그를 밖으로 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셀 수 없이 많은 별들,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무지 계산이 되지 않는, 도무지 잠을 수 없는 그 광대함을 보여주시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밤 인간의 계산으로 셀 수 없는 별을 바라보며 자신의 계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계산한 뒤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문제는 현실이 힘들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을 판단하는 최종적인 기준이 되어버린 데에 있습니다. 그는 천막 안에서 자신의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산하고 그리고 가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좁은 시야를 깨뜨리시고
그를 자신의 광대하심 앞으로 다시 데려가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야가 우리가 처한 상황이라는 그 천막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통장 잔고, 나의 건강, 나의 자녀 문제, 풀리지 않는 관계, 직장, 그 천막 안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판단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늘 작고 하나님은 너무 더디고 하나님은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가 스스로 만든 그 천막 밖으로 이끌어내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셀 수 없는 그 무별을 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6절이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정보를 준 게 아닙니다. 사실을 이것은 이미 13장에서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지금 5절의 말씀은 그 약속의 반복이며 재확정입니다. 달라진 것은 약속의 내용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바라보던 자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틀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천막 밖으로 나와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순간 불가능해 보였던 그 약속이 다시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즉 아브라함이 서 있던 자리였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은 훗날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이 반복해서 인용하며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복음의 핵심 근거로 삼는 구절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바로 직전 2절과 3절에서 그는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조건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 재확증의 은혜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정말 크고 작은 엘리에셀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느껴질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답을 만들어 그 공백을 채웁니다. 그것이 체념이든 세상의 방법이든 스스로 내린 결정이든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붙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틀 안에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주지 않으십니다.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밖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천막 밖으로, 우리의 좁은 시야에서 밖으로 그의 광대하심 앞으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바라봤던 별들보다 더 큰 확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작은 것들 앞에서 우리만의 엘리에셀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그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천막은 어디입니까? 무엇의 여러분을 그 안에 웅크리게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라. 내가 만든 틀을 내려놓고 하늘을 우러러 봐라. 지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그 천막 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천막 밖에
그 광대한 별빛들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오늘 다시 눈을 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답을 만들어 그 위에 주님의 이름을 붙여왔습니다. 기도 대신 체념을, 신뢰 대신 냉소를 상속자로 세워왔던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에게도 저마다의 엘리에셀이 있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흔들렸고 오랜 시간 주님과 동행해 왔음에도 여전히 흔들리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운 그 좁은 틀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무너뜨리시고 다시 주님의 약속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천막 밖으로 이끌어 주시옵고 계산할 수 있는 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산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